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 2절 고린도후서 6장 1, 2절입니다. 함께 한 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첫째 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 계시는 우리 김정자 할머니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여생 주님 건강하게 주님 품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도님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자라고도 말합니다. 심지어는 법적으로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자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위에 제가 말한 언급된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결론을 말하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진리를 벗어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이라고 말하죠. 즉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간청하고 있을까요? 6장 1절입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은혜의 뜻. 은혜란 값없이 베푸는 호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란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대가 없이 주시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호의에 대해 룻기 2장 8에서 10절에서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보아스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해요. 룻이 여러분들이 이 룻기를 읽어보면 그러니까 룻의 시아버지죠. 아비멜렉이 저기 고향을 떠나서 기근 때문에 고향을 떠나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거기서 두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중에 한 명 룻만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먹고 살 게 있어야죠. 그런데 바로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에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소녀에게 그것을 마음대로 죽게 하죠. 그리고 청년들에게 뭐랍니까? 이 여자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또 명령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목마르면 물 마실 것까지도 다 주게 만들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어서 주스러 온 사람에게 곡식을 갖다가 걷어가게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누구도 잔소리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물까지 다 마시게 해줘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엄청난 은이죠. 예? 또 야곱과 그의 가족이 요셉으로 인해서 7년 기근을 피해 이집트 고센 땅에서 살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내가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거든 그래요. 실제로 은혜를 입었죠. 아버지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알다시피 이 형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야곱은 아버지니까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형들은 어때요? 10명 되는 형은 예? 10명 되는 형을 먹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나를 어떻게 요셉을 뭘로 팔아준 사람들이에요? 노예로 파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먹고 살게 다 해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바로 은혜라는 것은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호의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는 호의 또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란 도대체 어떤 것이 있냐? 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구원과 죄들의 용서와 의롭게 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됨과 같은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가 구원을 공짜로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들이 용서받고 또 의롭게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는.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시다시피 불법을 물 마시듯 하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을 행동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에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 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큰 축복일까요? 사람이 죽고 난 후에는 심판 때에 서게 되죠.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로 갑니다. 그런데 지옥이라는 곳은 불과 유황이 끓는 엄청난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6장 19에서 28절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자가 죽은 후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 그의 손에 손가락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죠. 너와 나 사이에는 큰 만이 있어가지고 건너갈 수 없다 하니까,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를 자신의 형제에게 보내 이 고통받는 장소에 오지 않게 해달라 하고 간청을 해요. 근데 그것조차도 할 수 없죠. 그들에게는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도와줄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이기에 마가복음 9장 43에서 48절에 보면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불구가 되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 불구가 되어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손이 자신을 실족시키면 잘라버리고, 발이 실족시키면 잘라버리고, 눈이 자신을 실족시키면 빼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이런 곳이니까 차라리 불구가 돼서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는 거죠. 이런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 적은 것입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그 큰 구원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거 그렇지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구원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 감사하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렇게 큰 구원을 내가 감사하느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내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죄들이 용서받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죄들의 몸, 우리 육신, 죄들의 몸인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싶어도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면 더 들어가고 싶어하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애들 키우는 분들 잘하죠. 애들 보고 야 하지 마 그러면 뭐예요? 더 하려고 그래요. 왜요? 죄들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우리가 죄가 없으면 자신을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안다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죄를 지면 감옥에서 형벌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감면받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좋은 변호사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어도 지옥이라는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의 죄를 변호해 주는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변호인께서 어떤 일을 하셨기에 바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을까요? 자신을 대신하여 지옥에 갔다 오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가야 할 지옥에 예수님이 갔다 오셨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아요. 이 은혜가 적은 것입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아까 에베소 1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지 않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라고 말씀하죠. 피 흘림이 없으면 그래서 사면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함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목욕한 사람은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은 어떻게 해요? 바깥에 나갔다 오면 뭐예요? 더러워지니까 손발 씻어야 되죠. 그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모든 죄가 씻긴 은혜가 적은 것입니까? 엄청난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려준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자신의 죄들을 씻어주어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그냥 씻겨줬으니까 씻겨준 거지 라고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간혹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죠. 누가 낳아달랬나? 둘이서 사랑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좋아해서 낳아놓고 그러고 나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식들 있죠. 방송에도 가끔 나오죠. 바로 그런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애고 어른이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그분이 피를 흘리신 거거든요. 피를 흘려야지 피로 씻잖아요. 피를 흘리지 않으면 피로 사람을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몸 안에 있는 피로는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분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를 씻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피 한 방울만 흘려도 어때요? 죽는다고 난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씻기시기 위해서. 이 은혜가 적은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은혜죠. 셋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고 시들어버리는 잎사귀와 같다고 이사야 6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의 의가 더러운 누더기와 같고 시들어버리는 잎사귀와 같을까요? 사람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에 한 명도 없느니라. 자, 한마디로 해서 내가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점이 딱딱딱딱 박혀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깨끗해 보일까요? 더 더럽게 보일까요? 예? 더 더럽게 보이죠. 흰 옷에 점 하나만 있어도 어떻게 눈에 확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의로운 하얀 옷을 의라는 하얀 옷을 입었는데 내가 죄를 지니까 점박이가 흔히 말하는 대로 점박이 옷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고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의와 죄를 짓는 사람의 의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값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거 사람의 몸에 상처나 더러운 곳이 있다 해도 깨끗한 옷을 입고 있으면 깨끗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우신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은 결코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바리새인처럼 착지도 하지 않고 불의한 일도 하지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며 산다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자신이 행한 선한 일, 예를 들어 가난한 자를 구제한 일, 봉사, 예배, 헌금, 새벽기도, 전도 등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자신이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욥이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타나셔서 이 얘기를 쫙 하니까 뭐라 합니까? 내가 티끌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의를 굳게 붙잡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모진 고난을 겪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욥으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고 또 욥의 친구들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설전을 벌이죠.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시죠. 그러니까 네가 그러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창조서부터 쫙 얘기하니까 뭐예요? 속된 말로 하나님 앞에서 깨갱해버린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채 발견되는 거예요. 왜요? 내 의는 하나님의 의 앞에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의를, 하나님의 의를 무엇 때문에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소유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네 번째,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 17절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데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적은 은혜입니까?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입양을 해요. 아이들 중에서 입양하는데 보편적으로 어렸을 때 입양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다 성인이 됐어요. 그런데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입양하는 사람 봤어요? 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죄덩어리예요. 사람을 봤는데 입양을 하고 싶은데 보니까 죄덩어리야. 그런 사람 입양하지 않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덩어리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입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게 적은 은혜입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근데 입양만 해놓고 흔히 말하는 대로 돌보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입양만 해놓고 내팽겨치는 부모들이 있다고 하죠. 양부모.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우리나라 아이들을 입양을 해가지고 갔대요. 근데 호적에 등록도 시키지 않고 그리고 패댕개천 그런 한국 사람 아이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고국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질 못한대요. 왜? 뭐가 없으니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근데 내가 우리 진이가 그 사람들을 미국에서 돌보는 그 한국인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학교도 못 나와. 배운 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국적도 없고.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근데 하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입양해 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줘요. 육신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고 보호하고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죠. 또 자녀들을 권면하고 훈계하고 잘못하면 징계하고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상속해 줘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양육하며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훈계하며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하고 그리고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여 자신의 재산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가 적은 것입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육신의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육신의 아버지는 자신의 능력껏 도와줍니다. 능력 이상은 돕지는 못해요. 돕고 싶어도. 그런데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셔요. 이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이 은혜가 적은 것입니까?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런 큰 은혜를 잊고 있음에도 자신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의 아버지에게 나가 도와달라고 간구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죠. 아닐 수가 없죠. 도와달라고도 안 해요. 어떻습니까?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되어 하늘의 아버지 것을 상속받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는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1장 16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욕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계시형을 줘서 바로 이런 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상속여배의 영광,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 아버지는 왕들 중에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왕들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들, 왕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물려받아 왕들이 되어 통치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로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요? 예? 왕이 되어서 뭐가 한다고요? 땅에서 통치해요. 한 왕국의 왕이 되어 통치하는 일이 적은 일입니까? 예?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가 그지없어요. 몰라요. 무슨 말 자체인지는 모른다. 하늘의 아버지가 왕들 중에 왕이라는, 그러면 자녀에게 왕권이 누구에게 내려가요? 예? 자녀에게 내려가잖아요. 이때는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뺏어갈 자가 없어요. 세상에서 왕권이 찬탈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반역이 일어나서. 근데 이거는 반역이 일어나서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는 걸 누가 뺏어갈 수가 있어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며 잡아 감옥에 가둔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큰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주님을 위해 일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안다면 일할까요? 안 할까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자신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어 아버지의 것을 상속된 것을 알고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처럼 죄들을 짓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지만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 합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불평하며 원망하죠. 맞아요? 틀려요? 혹시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또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요? 요한일서 2장 4, 5절에 내가 그분을 아노라 라고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래요. 나 하나님의 은혜 알아?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짓 않아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 사람 지금 무슨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말이 뭐예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래요. 나 하나님 은혜 알아. 나 은혜 많이 받았어. 그런데 하는 건 뭐예요? 엉망으로 살아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은혜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부모님의 내가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해 나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아요. 부모님의 은혜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뭐예요? 아닌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죄송한 얘기인데요, 너무 많아요. 안다고 그래. 다. 누가복음 17장 12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납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10명 중 사마리아 사람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죄들을 씻겨 주시고 값없이 의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 주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며 아버지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어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병에서 고침받았지만 감사하지 않는 9사람처럼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9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자기 길을 가버렸어요. 그 9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시다시피 나병 한 번 걸리면 어떻게 돼요? 평생 살이 썩어가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요새는 약이 좋아가지고 뭐 나병을 멈추게 한다 그러죠. 진행되는 거를. 근데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는 어떻게 돼요?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나병 환자 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았거든요. 어렸을 때 동냥하러 다니는 사람이요, 나병 손에서 문드러진 거 쓱 빼면서 한 푼 주십시오 하고 그래요. 밥 달라 그러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사람들 다 잡아다가 어디다 했어요? 소록도에다 갖다가 다 보내버렸죠. 그래서 나병 못 본 사람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봤어요. 근데 그 나병에서 깨끗해졌어요. 온전해져 버렸어요. 그네가 적어요? 어마어마한 거야.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9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기 길 가버렸어요. 한 명만,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만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감사했다라고 말해요. 혹시 내가 9명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돌이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은 헛된 것이 있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헛된 것이 없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죄들을 용서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것을 상속받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하의 2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실상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엄청난 것, 그리고 내 모든 죄들이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 내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 아버지의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받는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자신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의 귀함을 알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